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두부 좋아하십니까? 네. 두부를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부를 만들죠? 먼저 좋은 콩을 고릅니다. 그 가운데서 썩은 콩들을 다 골라내고 물에 담가서 불립니다. 그러면 콩이 한 2배 정도로 빵빵하게 불어납니다. 콩을 불려야 잘 갈리기 때문이죠. 충분히 불린 콩에 한 8배쯤 물을 넣고 갈아서 콩즙을 만듭니다. 콩즙을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끓여야 콩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두부의 맛이 좋아지고 콩 비린내가 사라집니다. 넘치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서 한 30분 끓인 다음에 그 콩즙을 배보자기에 이렇게 붓죠. 고운 채에 붓고 압착합니다. 비지와 콩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때 분리된 콩물은 두유로 마시거나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콩국수 만들어서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이 뜨거운 콩물에 응고제를 넣고 살살 저어주면서 콩 단백질을 응고시킵니다. 그러면 몽글몽글하게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순두부라고 부르죠. 이렇게 응고된 순두부를 면보에 깔아둔 두부 틀에 붓고 위에 뚜껑을 덮고 무거운 것을 올려서 압착합니다. 그러면 두부 속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단단한 두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씻으십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불리십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빵빵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리시는 것이죠. 또 주님은 콩을 갈듯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처음에 그 콩을 갈 때 타닥타닥타닥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근데 2번쯤 갈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해집니다. 이미 곱게 갈려졌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가열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비린내가 사라집니다. 예수의 향기가 우리 안에 배어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쁘고 우리 삶의 동기가 하나님께로 맞춰질 때쯤 눌러서 모양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두부 드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중에 그렇게 갈고 떼고 누르고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도 언제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고난보다 크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내게 의미 있고 또 재미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쉬지 않고 한 10시간 일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벌써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한 10시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에 게임 10시간 해라 그러면은 애들이 힘들어서 어떡해요, 이렇게 할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재미있는 일을 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요즘은 제가 성도님들 보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여쭈면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요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미와 감사로 지금의 힘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모든 고난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분명히 주님이 날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이 렌즈를, 이 안경을 끼고 보면 그러면서 재미와 의미를 찾을 때에 그 고난은 우리를 세우는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 1세기 도미티안 황제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도미티안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의 11번째 황제인데요, 자신을 향해서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도록 시켰던 왕이 도미티안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속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한다 해도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은 주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이 설교했다는 이유 때문에 155년 2월 23일 체포됩니다. 총독 앞에 서서 폴리갑이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당시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연세와 당신의 고결한 인격을 존중하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그러니 황제가 주님이고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 딱 한마디만 고백하면 풀어주겠소. 그러자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내가 86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해롭게 하신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보일 수 있겠소. 그러니 나를 죽여주시오. 그러자 총독이 화를 내면서 그를 태워 죽이라고 판결할 때에 폴리갑이 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기 위해 겨우 3시간 정도 타다가 곧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워질 것이요. 그러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야기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받고 희생하고 순교했던 이 행동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 소속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고 죽음이 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우리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에 관련된 것입니다. 전반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땅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지상교회에 관련된 것이고요,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둘러선 천상교회에 관련된 것입니다. 6장 마지막 절 말씀이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으로 끝났는데요, 7장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가 능히 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현재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지상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치고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천상교회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숫자가 마음에 걸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7장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네 천사, 네 모퉁이, 땅의 사방의 바람, 숫자 몇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4라는 숫자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8.15 하면은 광복절이라는 것을 대번에 압니다. 마치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암묵적으로 숫자에 대한 약속, 그런 의미들이 나눠지고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1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 또 3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4는 땅을 상징합니다. 동서남북, 땅을 상징해요. 7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3과 4를 더했으니, 하늘과 땅을 더했으니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2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3 곱하기 4,
그것도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또 더불어서 12지파, 12반차, 12사도, 열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천은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천보다 더 많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들이 거둔 승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숫자로 노래했던 것이죠. 그런데 7장 1절을 보면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땅. 그런데 좀 더 확장시키면 피조세계 전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천사들이 와서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심판이 진행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진행되고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종들 이마에 인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인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젊은 세대들은 이런 표현들을 잘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친다는 것은 도장 찍는다는 뜻입니다. 도장의 모양은 시대와 나라와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의 왕들은 어떤 도장을 썼을까요? 커다란 옥새를 가지고 법안들을 통과시켰죠. 또 고대 중동에는 왕이 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 반지로 인을 쳤습니다. 반지 도장을 끼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울 때에 자기 손에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수에로가 처음에 하만에게 빼줬던 인장 반지를 다시 뺏어서 모르드게의 손에 끼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반지들은 도장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던 그 도장은 아마 반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도장을 찍죠? 첫 번째, 내 소유권을 표시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책만 사면 꼭 도장을 찍어가지고 자기 거인지 표시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 거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보호를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공적인 편지나 서류나 추천서는 딱 봉한 다음에 도장을 찍고 테이프로 밀봉합니다. 도장 위치가 틀어졌거나 봉투가 뜯어져 있으면 누군가 몰래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장이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공적인 문서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도장에서 나옵니다. 도장이 없는 문서는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원본과 동일한 지위의 힘이 없어요. 그것은 그저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첫 번째 유월절,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되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피가 도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마다 피가 발려진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죽이는데 피가 발려진 집만큼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유월, 거기서 유월절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자체의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십니다. 1장 1절에 보면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시고요, 또 사도 요한을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또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교회의 순교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동무 종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문맥입니다. 두 번째는 문자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때의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런데 북쪽의 10지파는 BC 722년에 아수르 침공과 더불어서 다 끌려가요. 그런데 이들의 이주 정책은 아수르 사람들과 피를 섞도록 하는 이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이스라엘 10지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쪽 2지파는 그들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성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12지파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자기의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흩어진 12지파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12지파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이고 또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장난치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일종의 불안 마케팅이에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폐업 정리 이렇게 붙여놨는데 빨리 오세요, 빨리. 근데 1년 내내 붙여 있어요. 그러면 그거 진실이에요, 사기예요? 사기잖아요.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들어오는 게 빨리. 어디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기존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성도들을 교회의 성경 공부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군단의 기본 단위가 되는 1000을 곱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몇이라고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다, 교회에 충만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어받은 신약 교회가 세상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제 멋대로 이 숫자를 이용해서 자기 교세를 불리는 데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숫자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초대했는데 지금은 숫자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걸러낼까요? 어떻게 나눠요? 집 팔고 돈 내고 헌신하는 순으로 급을 나눌 것입니다. 방을 나눠놓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앞쪽에 앉히고 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뒤쪽에 앉혀서 차별을 하고 걸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실체입니다. 14만 4천의 배경은 민수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합니다. 전쟁에 나갈 군인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하는 이러한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신약의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숫자를 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여자와 아이들이 들어갔어요? 빠졌어요?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주장한다고 하면 신천지 다니는 여성분들이랑 아이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왜? 그 숫자 안에 자기들 없잖아요. 그 숫자가 문자적인 것이라면
여자와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헤아린 것은 지상교회의 특징이 전투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자들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9절부터는 천상교회 성도들의 찬양이 이어지는데 그들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셀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왜 14만 4천을 세냔 말이에요. 지상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천상교회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수를 셀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우리 10절,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헌신이나 자격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만 우리의 자랑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이 땅을 살다가 천국에서도 주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탈무드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현명한 유대인이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알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유서를 썼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기로 하되 아들이 원하는 것 하나만 아들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가 죽은 후에 노예는 아들에게 부친의 사망 소식을 빨리 알렸고 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부친의 장례를 다 치른 아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화나게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러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매우 현명하셨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유서를 보십시오. 그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아들은 되물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전 재산을 주고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준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뭘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설명합니다. 부친은 자신이 죽은 뒤 아들이 가까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재산을 갖고 도망치거나 재산을 탕진하거나 자신이 죽은 일조차 아들에게 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전 재산을 노예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는 서둘러 아들을 만나러 갈 것이고 재산도 잘 간수해 둘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아들이 묻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답답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왜 너는 노예의 재산이 모두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당신의 부친은 하나만 당신에게 주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네가 그 노예를 선택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제서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한 가지만 붙들어야 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붙들고 승리의 노래 부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